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온 이 한 주의 시작인 오늘 9월 24일 예배 찬양 받으실 그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03면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선지서에 있는 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이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딸 것이며 그는 정전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한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겨내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번번이 우리의 능력 없음에 실망하고 실패에 넘어지고 괴로워하지요. 그러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찬양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였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 권력이나 우리가 보기에 악한 자들의 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죄를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임합니다. 악인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향한 심판의 약속과 그 행하심은 기쁨의 노래와 마음의 즐거움,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교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27, 28절 단락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격과 행동을 깊이 있게 관찰할 때 그분의 절대적 권위와 심판의 엄중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요. 27절에서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와 함께 멀리서부터 오시는 것이 시각적으로 강조됩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심판의 규모와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불의 불길과 격렬한 물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분노로 가득 찬 여호와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이 불경건한 열방을 향해 얼마나 강렬하게 내려질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28절에서는 여호와가 열방을 멸하는 키로 부르시며 여러 민족의 입에 재갈을 물리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과 그분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며 여호와가 얼마나 행동력 있고 결단력 있게 이 땅의 악을 제거하실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이 사실들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력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그분의 세상에 대한 계획과 작정은 변함없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앉아만 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나 행동을 부정하거나 무시할지라도 여호와는 결코 그들의 의견이나 생각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열방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모든 인류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기뻐하며 이가 바로 심판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실 때 그 장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큰 극장이 될 것입니다. 악한 자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선한 자들에게는 공의의 실천이기에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하는 자들이기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기쁨은 절기를 맞는 사람들처럼 빛나고 그 기쁨의 폭발은 무한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큰 환희의 노래와 함께 뛰며 그들의 입은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찰 것입니다. 29절에서는 백성들이 노래하며 피리를 불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기리며 즐겁게 찬양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순종의 표현입니다.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장엄함이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등의 자연현상을 통해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와 권능의 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와 깊이는 그분의 절대적인 권능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을 때 그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며 그들의 입은 감사의 노래로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구속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이시며 그분만이 세상의 창조주와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기에 악인의 심판의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후반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주된 대상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 대상은 아수르라는 나라죠. 당시의 대국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세계 그 어떠한 대국도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31절에서는 아수르를 깨뜨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 강력한 군대와 성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대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힘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거대한 제국도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권능이 세상 어떤 힘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절에서는 아수르와 같은 강력한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심판의 시간과 방식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신의 예정에 의해 오래전부터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며 그분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33절에 도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의 흰놈 골짜기에 있는 화장터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이 문맥에서는 심판과 파멸을 상징하는 불타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이 화장터는 아수르 왕을 위해 이미 준비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위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도벳은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많은 적대적인 국가들의 위협과 압박을 견디며 지나온 길입니다. 특히 아수르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 많은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도움을 찾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허망한 노력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패망은 그저 하나의 국가가 멸망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주권과 그분의 뜻을 표현한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나 위협이 다가올 때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그날에 우리는 모두 소리 높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